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오늘이 교회 CGN TV에서 만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랑 이제 저희 아내는 이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참 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싫다라는 그들의 말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때로는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역자들로부터도 너무나 심한 말을 듣고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이제 포스트잇에 붙이고서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저런 말까지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좀만 보더라도 너무 상처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낫지 않는 사람한테 네가 믿지 않아서 몸이 낫지 않는 거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식의 전혀 복음적이지 않지만 그런 말들이 공동체 안을 부유할 때 많은 지체들이 다치고 상처 입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개념에서 행위라는 개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작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갓난 아이가 굶주려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죠. 근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함으로써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면서 믿기만 하면 되고 그 후에는 그 어떤 노력도 행위도 열심도 애씀도 필요 없구나라고 잘못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 가운데 마치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인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행위는
이 믿음의 요소에서 신앙에서 빼버리면 되는구나라고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믿음과 대조가 되는 단어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 내 주인이 된 후에도 아무런 변화도 행동도 노력도 애씀도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믿음은 행동하게 된다고. 따라서 정말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바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따놓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교역자 수련회로 지리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리산 근처에 왔으니까 우리 노고단에 가서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고단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습니다. 한참을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음식점 노고단이 나왔습니다. 실제 노고단이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노고단이라고 친 것은 맞습니다. 추천해 주는 것을 찍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주소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전혀 이상한 곳에 도착을 해 있는 것이죠. 결국 등산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쓰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와서 기웃거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결혼 정년기에 있는 두 명의 청년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일어났는지, 출근을 했는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 계속해서 연락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게 되겠죠. 사랑하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틈이 나면 저희 아내가 뭘 하는지, 모임을 잘 했는지 끊임없이 전화하고 얘기하고 문자를 합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만나자는 말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한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해야 할 바를 노력하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 옛 자아대로 살아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행하려는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굉장히 슬퍼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제자리입니까? 왜 나는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슬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진실하게 말씀을 삶에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깨어져 있는 관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같은 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전 다락을 쉬겠습니다. 전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몸된 공동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의 말이 칼이 되어서 나의 가슴을 찌르는 경험을 수도 없이 당하게 되면은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저 사람이랑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누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험담을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굉장히 가십거리로 소비를 하기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익숙해졌다면 우리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모순적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지금 되게 세게 전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더 세게 전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아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는다고 말만 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엄청나게 센 단어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압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만 나랑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안다. 그리고 떤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아무 관계가 없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우리가 분명히 연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잘 되시지 않는 우리의 선천적인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늘 내 말과 내 행동이 연약할 수도 있고, 아이를 양육하는 기준에서 내가 끊임없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애씀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 내가 슬프다라는 그 감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아서 내가 절망적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님, 제가 넘어집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나의 그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슬피 울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수년간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봤을 때 서서히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자라가고 있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을 믿는다 말하지만 당신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기에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 삶의 영역에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